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를 헵시바와 뷸라라 부르리라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더 이상 흉이 아닌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이혼한 여배우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TV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관찰 예능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자녀를 잘 키우려는 이 부모의 마음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또 본인의 문제가 아닌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 여배우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편견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사는 여배우들을 정말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에 출연한 여배우 중에는 이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는 하나 분명히 대중들은 그들의 문란한 사생활과 죄과를 알고 있는데 단지 한때 잘 나갔다는 연예인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착한 이미지로 포장되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저만 느끼나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혼에 대한 선입견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분명히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할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혼을 해서 자녀가 아빠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서도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인 양 포장해 주는 것은 저는 결코 건강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이 불편한 시선과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이 홀로 사는 것, 이혼은 아니지만 남편을 여인 과부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룻입니다. 그녀도 모압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갖 편견과 차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꿋꿋하게 그 역경을 헤쳐나오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신랑을 만나 이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치 이 룻과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등장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예고하셨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황무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는 이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그 비참한 현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비하면 이 전쟁터나 다름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바람을 피할 집도 없고 성전과 또한 성벽도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온갖 부조리들이 난무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으로서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재앙도 내려보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으며 또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 되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저 도적과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땅에서 앞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의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 호화롭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특히 그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방인들의 그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너희는 이미 끝난 민족이다. 너희는 신의 버림을 받았다. 너희처럼 인구도 보잘것없고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신이 관심이나 있겠는가? 너희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받았으니 더 이상 너희는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마치 버림받은 여성과 같이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들의 처지는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헵시바라는 이름과 뻬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헵시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뻬라는 뭐냐? 결혼한 여자, 그것도 한 번 이혼을 당했다가 경험했다가 다시 재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뻬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이스라엘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들의 조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골칫덩어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한 새로운 신부들이 살게 될 거처이자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들 또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우상에 얽매여 있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믿음으로부터 죄의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뻬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과거 예루살렘처럼 황무지 같고 또한 그렇게 처참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들을 살렸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헵시바와 뻬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누가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좌절하고만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서 고난은 너무나도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마른 고목에서 새순이 일어나듯 하나님의 헵시바와 뻬라가 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시고 우리를 뻬라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뷸라라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한몸된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예루살렘, 그 과거의 예루살렘처럼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뷸라의 인생, 정말 회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이 더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와 또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